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수요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제안을 따라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관습이나 인간적인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 이 일은 합리적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생각지도 못한 불화가 생겼습니다. 아이를 가진 하갈은 그의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하였고 사라는 자신을 멸시한 하갈을 학대함을 통해서 임신한 하갈이 광야로 도망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에 하갈의 고통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녀에게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면서 그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부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그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임을, 번성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갈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 부엘라 헤로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초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며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그런데 17장 1절에서 이 한 절이 지났을 뿐인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긴 시간 동안 침묵하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본 창세기의 내용들 속에 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으로 이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한 것을 보시고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방주문을 그가 손수 닫으신 이후에 물에 잠기고 그리고 이후에 홍수가 그치고 마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과 그의 불순종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시는 시간이 아닌가, 또한 이것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심판의 성격임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 홍수 때도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후에 하나님은 먼저 침묵을 깨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시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하란을 떠난 지 벌써 한 25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된 것입니다. 75세에 떠나서 99세. 그런데 하나님은 그제서야 아들을 내년에 주시겠다라고 17장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바꾸시며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될 것이다. 사라에게는 이 사레를 사라라고 바꾸라고 하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즉 이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까지 약속해 오셨던 그 자녀를 드디어 내년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심경이었을까?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 그는 우여곡절도 있었고 때로는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살아온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이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마 보내면서 참담하고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 옆에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날마다 나하고 동행하면서 옆에서 항상 말하고 조언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조력자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오랜 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공허하고 실망스럽고 섭섭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도 그럴진데 그동안 자신을 부르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보이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시간 동안 그는 좌절과 시리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죠. 그를 잊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의 이 잘못에 대한 징계의 일환으로 그에게 침묵하셨지만 한순간도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으며 다시금 그에게 나타나 약속을 주어 그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 곧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를 잊어버리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잊는다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지켜보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거나 나를 잊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기억하며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약속의 아이를 낳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나이가 99세입니다. 17절에 보면 사라의 나이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사라의 나이가,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 당시에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접할 때 창세기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자주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12장 4절인가요? 밝히고 있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에서도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다라고 시간을 밝히기도 하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기자가 아브라함의 나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전혀 생리적으로는 가질 수 없는 상태,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시간의 흐름과 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하고, 하나님께서는 후사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이 시간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도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할 것인데, 이 번성하게 된 것은 인간의 생리적인 기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삭을 통해서도,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도 이 가문이요, 이 후손을 낳는 게 굉장히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태가 닫힌 것과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룬 것, 이러한 모든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언약을 성취하신 결과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99세와 89세의 여자가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쭉 노력해도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져서 최후의 수단처럼 하갈을 첩을 주어서 후손을 있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여기 히브리어 아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공식적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이 전능한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강하다, 권능이 있고 자기 자신을 충족하는 자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엘샤다이라는 호칭이 사람과 언약을 세울 때 사용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한번 맺은 언약을 그 어떤 경우에라도, 어떠한 환경이라도, 어떠한 처지에라도 그러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지키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그러한 능력을 충족시키는 분임을 보여줄 때 이 엘샤다이라는 호칭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반드시 이를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신데, 이것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수 있는 분이고 지키실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었고 사라의 태가 막혔다 할지라도 그러한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강한 권능이 있는 분임을 성경은 분명히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역시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5절부터 후반부부터 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심은 물론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라는 말을 6번이나 사용합니다. 내가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하겠다.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주체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자신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언약의 주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에 어떠한 언약이 맺어지는 그 형성의 과정이나 이 성취는 아브라함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로지 우상숭배의 자리에 있던 그 갈대아 우르에 있던 75세 이전까지는 성경에 언급조차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자를 선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떠한 노력을 보였고 어떠한 자격을, 스펙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일방적인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부름을 받은 이후에도 그는 때때로 연약함과 넘어지는 실수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아내를 남에게 빼앗길 뻔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로 버려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였습니다. 롯을 구하기 위한 전투에서도 아브라함은 이 친척을 구하는 사랑을 보이는 의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지 않았다면 그 대군 앞에서 그는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시고 문제를 바로잡으시며 인내와 그 약속의 신실함으로 그 섭리의 일들을 이뤄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표명하시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것도,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과 일방적인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의로움이나 행위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심지어 명령형이면서도
이 히브리어 이 형태를 보면요, 히트파의 동사 형태인데 이것은 뭐냐면 한 번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명령인 것이에요. 즉 너는 내 앞에서 항상 계속 완전하게 행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항상 계속 완전하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까지도 감찰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계속 항상 완전하게 행할 수 있냐라는 것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원어를 볼 필요가 있는데 여호와의 이 말씀, 이 명령을 원어로 직역하면 너는 내 앞에서 이 행하다라는 단어는요, 이 하라크라는 단어인데 걷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걷다. 그리고 완전하다라는 이 완전이라는 단어는 타밈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이 걷는다라는 이 할라크는 이 구약 성경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여러분,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나 내 앞에서 걸으라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 내 앞에서 걸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라라는 거예요. 고람데오라고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이 단어도 히트파일 형태의 명령형이기 때문에 항상 계속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행동을 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고 그의 앞에서 인식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고 그분을 의식하며 행하며 걸어가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탐임은 흠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에 이 흠이 없는 동물을 표현할 때도 이 탐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를 살펴보면 시편 15편을 보면 어떤 때 사용했냐면 그가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깨끗한 자로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자를 가리킬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를 가리켜서 이 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이 단어를 그래서 좀 복음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죠. 교제하면서 믿고 그분 앞에 신뢰하고 그분 앞에 걸어가면서 교제하는 자. 즉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상태는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끝없이 실수 없이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흠이 없는 상태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오늘 하루를 살기 힘들어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와 연결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해요. 두려워하면서 그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예요. 아브라함은 그 뜻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마 그는 정확하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 그 이유는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꾀를 믿고 자신의 힘대로 어떻게 보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할 때마다 그는 쓰라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인생의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이 말에 자신의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의 의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형태로 보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는 자신의 부족함과 결핍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연약하고 이런 미천한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완전한 자로 여겨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자신의 부족함과 결핍과 죄악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탐임하지 않는 것이죠. 온전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명령은 나는 너의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사건에서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나를 의지하고 살고 네가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모든 사건과 상황과 시간 속에서 나를 철저하게 의식하고 내 앞에서 교제하며 관계하며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너는 네 생각으로 하나님 없이 네 판단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갈을 통하여서 네 첫 후사를 낳으려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나를 의지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이 드느냐, 어려움을 겪느냐,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이니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오늘날도 동일하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의미로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의지를 가지는 이 완전한 상태, 이 탐임의 상태를 유지하는 한 그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힘주시고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그런 믿는 자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을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흠이 없고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과 영혼을 변화시키고 신자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신자의 성품과 삶을 변화시키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기 때문에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 너는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과 늘 가까이 하고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 믿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라는 것과 이 하늘의 무별처럼 너의 자손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리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가 믿는 것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곧바로 여호와께서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 증거를 요구합니다. 15장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체결식을 하시는 것이죠.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 중간으로 둘로 쪼개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고 이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횃불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 체결식이 있은 후에 약 이제 15년에서 18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두고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두다라는 표현은요,
새롭게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15년 이전의 언약 체결식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던 것을 끄집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맺은 그 약속을 이루겠다. 이 언약 증명식을 끄집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본문 2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15장에 보면 언약을 체결한다라는 뜻으로 이 히브리 원어 이 카라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만 이 17장에서는 끄집어낸다, 다시 상기한다, 기억나게 해준다라는 의미로 이 원어 나탄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새로 맺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금 확증시키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와 맺은 언약대로 이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렇게 하시려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을 주셔야 되는데, 이 말은 과거에 체결된 언약대로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는다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한 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스마엘에게서 비롯된 모든 종족,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를 통해서 퍼진 족속들, 아브라함의 손주 에서로부터 나온 민족들, 아브라함 그리고 또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이러한 모든 민족들을 포함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또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육적인 후손의 아버지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로부터 구원받은 자들과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들의 아버지로, 어떻게 보면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쳐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고, 이 반드시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구원의 길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사건은 아브라함의 그 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전능하신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실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내가 직접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의지를 표명하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며 그 주님이 오심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가운데도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러한 상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완전한 상태로 여기시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빚어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성장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